찬송가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9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자 3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출신입니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술에 빠져 방탕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주먹을 쓰는 건달로 살다가 서왈론 선교사에게 의해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불의 사자라 할 정도로 뜨거웠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부흥사로 이름을 알렸고 신유의 역사를 행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하였으나 일본 경찰의 박해를 받았다가 해방 후에는 6.25 전쟁 때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의 날을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안식일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안식일의 기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 함이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언약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밧이라는 말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치다, 중단하다 하는 말로 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먼저 안식인 것입니다. 둘째로 쉬다, 휴식하다, 편안하게 하다 하는 말로 육체와 마음을 푹 쉬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밧 안식은 곧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로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십니다. 세상 오락에 푹 빠져 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말, 사업이나 장사 혹은 개인사에 대한 말을 하지 아니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깨달아진 은혜의 말을 나누고 공유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여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을 잘 지켰을 때에 1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안식을 지킬 때 참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육에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페이지 33페이지 김익돈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시작해 봅니다. 안식일이 변하여 하고 그 본문 시작.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까지 무덤에 계셨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때문에 주일은 은혜의 안식일이자 율법의 세상이 사라지고 은혜의 세상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징표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게 하려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쉬면 사업이 잘못될 줄 알지만 실은 사업이 잘 되고 진보합니다. 서양이 잘 사는 이유는 우리처럼 매일 일함으로 지쳐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안식일을 개성 발전한 날이므로 안식일의 규정은 현재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일은 하루만 하라고 하셔도 할 말 없는데 한 주에 하루를 지키라는 것마저 못 지킨다면 신앙적 도리에 어긋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영혼을 수양하기 위함입니다. 한 주 동안 육신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텁텁해집니다. 따라서 주일을 범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사무는 보지 않지만 쉬며 노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일은 우리 주인 되신 분의 날이기에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믿는 동지들과 서로 반가이 만나서 찬미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이는 이후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찬송하며 지낼 것을 미리 비춰줍니다. 일곱 번째로 복받기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지키라는데 왜 안 지키겠습니까? 여기 주일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은 주일을 지킨다면서 교회가 아닌 늘 집에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는 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귀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생일 잔치 혹은 장례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조차 내내 걱정합니다. 그리 걱정하면서 어찌 기쁜 날로 지키겠습니까? 이처럼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8가지의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나열하자면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자신의 제약을 이기는 기쁨, 다른 교인을 양육하는 기쁨,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는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노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은퇴한 후 이제 남은 세상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지루하고 반복이 되어도 늘 하나님 얘기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만을 말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일에 대한 신앙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주님 부활절 예배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방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복되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